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과 엘람과 시날과 하마가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어두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일곱 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리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험한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무도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던 남유다에게 아주 기쁜 소식, 복음을 선포하시죠. 바로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고 또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게 될 것이다. 바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메시아.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그 메시아에게 부어주실 것이라고. 그리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실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원수된 것도 무너지고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있는 원수된 것도 다 무너져서 우리가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니까 계속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성령이 임하는 날, 그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그날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리라. 역시 예수님이 오셔서 만민의 기치, 깃발이 될 것이다. 깃발. 깃발이라는 것은 소속과 신분을 알려줍니다. 어제 수요 설교 때도 말씀드렸듯이 깃발이 있어야 내가 누군지 어디 소속인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관광지 가보면 단체로 관광 오시는 분들 보면 앞에서 가이드가 깃발 들고 다니죠. 그래서 관광하다가 자기 일행을 놓치면 깃발 쳐다보고 아 저기가 내 소속이구나, 저기가 내 일행이구나 알고 빨리 그 찾아오라고 이 깃발을 들고 다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인생 광야를 지날 때에 길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때 바로 우리의 깃발 대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누군지 왜 인생을 사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인간은 그 누구도 내가 누구며 왜 인생을 사는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죠. 예수님이 아니면 인간은 그 누구도 내가 누구며 왜 이 땅에 태어나서 인생을 사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깃발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것은 무엇이죠? 우리는 누구면 예수님이 하면 우리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잠시 이 땅에서 양육을, 훈련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키시고 복을 주시고 내 인생을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하에 일어나는 것이고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깃발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에게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예수님께로 오면 우리가 있는 곳이 영화로운 곳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잠시 양육받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내가 있는 그곳이 너무도 귀하고 영광스러운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그 요셉을 두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더라. 인간적으로 보면 노예로 팔려가지고 있는 그 장소가 굉장히 절망적인 장소죠. 비참한 상황입니다. 노예로 팔려갔으니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옛날에 노예로 팔려가면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살다가 죽습니다.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요셉이 노예로 그렇게 팔려간 것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걸 알게 되니까 노예로 있는 그 장소가 너무도 귀하고 영광스러운 곳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선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 유배되게 갔습니다. 밤모섬에 유배되어 갔으니 얼마나 참 절망적입니까? 그러나 그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계시록을 쓰게 되죠. 그랬더니 그 곳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곳이 되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내가 있는 그곳 그냥 우리는 불평이 나오고 절망적이고 이럴 수 있는데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심으로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너무도 귀하고 영광스러운 곳이 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11절에 보니까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와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마음이 일부분은 하나님께 가 있지만 일부분은 나머지는 마음은 세상으로 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세상도 사랑합니다. 바알을 사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겼지만 바알도 섬겼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다오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온 마음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다하시고 목숨을 다하시고 마음을 다하셔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일부분만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결혼을 했으면
이제는 남편만 사랑하고 아내만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결혼을 했는데도 옛날에 그 남자, 여자를 늘 마음에 품고 막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 있으면 그 결혼 생활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바알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지금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구나.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있지 못하구나.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만 우리가 사랑한다면 기쁨, 감사가 넘치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란 하나님과의 결혼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기쁨이 없고 감사가 내가 지금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는 마음.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 왜 나 마음을 안 주나? 결혼을 했는데 마음이 엉뚱하게 가 있으면 그만큼 미칠 노릇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온전한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걸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걸 사랑하는 것입니다. 고멜도 자기 남편 호세가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모르니까 자꾸 불륜을 행하죠. 그러다가 자기 남편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알게 되자 이제 고멜이 불륜을 거치고 남편에게 마음을 온전히 주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고 있구나. 깨달아서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담이 원수된 것이 사라지면 나와 사람들 사이에 원수된 것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질투. 우리가 다른 사람이 향한 질투, 미움 이런 마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않을 것이다. 괴롭히고 원수 같고 복수해야지 이런 마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해초리로 들어 나를 연단하셨거든. 그리고 그 사람은 또 악역 맡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아니까 그 사람도 참 고맙고 또 불쌍하게 여기지는 것입니다. 불쌍. 그래서 원수된 것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원수된. 대적 관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됐는지 아닌지는 뭘 보면 안다고요? 내가 지금 누군가와 이 원수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온전히 관계가 회복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가 있다. 여전히 누구를 향해서 내가 막 미움의 마음이 있고 원망의 마음이 있다. 한번 두고 보자. 막 이런 마음이 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 그 사람도 하나님이 나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나한테 보내가지고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된 것이 사라져야 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러죠.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주기를 싫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잘못되니까 어떤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느냐. 1장 29절에 보면 꼭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기 보면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이런 건 우리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죄입니다. 근데 그 뒤에 나오는 것,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수군수군하는 것, 비방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또 배약하는 것, 무정한 자, 무자비한 것, 이거 다 대인관계의 문제 아닙니까? 대인관계의 문제, 대인관계. 이 대인관계가 문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이 인간관계에 다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도 실패한 것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다 잘못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6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왜 당신의 선생은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는가? 아니 누가 죄인입니까? 누가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의인이고 그들은 죄인이라고 자기들이 정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그 한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서서 따로 큰 소리로 들으라고.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꽃,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도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아니 그 세리가 옆에 있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 몰래 기도해도 혼자서 기도해도 이런 내용으로 기도를 하면 안 되겠던데 옆에 사람이 있는데 들으라고. 나는 저 사람과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런 저질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고 있는 거죠.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니까. 인간관계도 잘못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러했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는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잡아 죽이려고 다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변합니까? 디모데전서 1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자기는 죄인 중에 개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나를 구원하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나를 구원하실 이유가 없는데 왜 구원을 했을까? 그래서 따져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왜 나 같은 자를 구원했을까? 죄인 중에 개수인 나를. 첫째는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죄인 중에 개수, 그 나를 구원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삼으려고. 나를 본보기로 하는 삶을 봐라. 바울 같은 자도 구원받는데 네가 왜 구원을 못 받겠느냐. 저 바울 같은 죄인 중에 개수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왜 네가 구원 못 받겠느냐라는 본보기로 삼으려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여러분 이런 마음을 품으니
어떻게 사도 바울이 누구를 보면서 나는 이보다 낫다 뭐 그러면서 그냥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정죄할 수가 있겠어. 이런 마음을 품으니까 이 다른 사람과 나 사이에 있는 원수된 것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나를 구원했을까? 아, 내가 죄인 중에 개수인데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본보기로 삼으려고. 저자도 저렇게 저자도 구원받아 예수님께 구원받는데 왜 네가 구원을 못 받겠느냐? 본보기로 세우려고 나를 구원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다른 사람과 나 사이에 있는 원수된 것이 다 무너집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알아야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그 원수된 것이 무너지지. 안 그러면 우리는 자꾸 마음속에 그래도 나는 어렵다. 니보다는 낫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이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이 원수된 것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전에는 막 다른 사람들 가르치고 지적하고 책망하고 그랬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화로다 나여 그렇게. 근데 이런 나를 하나님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늘 그냥 불쌍히 여기게 되고 또 고맙게 생각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이 원수된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네, 부부 사이도 그렇고 부모 자녀 사이도 그렇고 당신이 문제야. 당신이 문제야. 당신 때문에 내가 괴로워. 이런 사람은 아직 은혜를 못 받은 사람. 내가 다 문제여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문제여서 이렇게 돼. 그 사람이 이제 진짜 은혜를 받은 거죠. 근데 이제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예, 그리고 또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나를 안고 함께 동방백성을 노락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저 7 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면 멀리 떨어져 있던 하나님을 떠나 있던 사람들이 그 어떤 어려움 장애가 있어도 그걸 다 극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 그러고 아수르의 붙잡혀 갔던 자들을 하나님이 그 유브라데 강을 뜨거운 바람이 불게 해서 말려서 그 홍해를 건너게 하듯이 그들을 다 건너게 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홍해를 길을 내줘. 아수르 유브라데 하수도 말리겠다는 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생각, 이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이 고치시는 것 말이에요. 우리 생각이 다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벽이 되어 있거든. 그래서 생각을 하나님이 고치시고 바꾸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신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 제일 고치기 어려운 것이, 바꾸기 어려운 것이 인간의 생각입니다. 마음입니다. 생각은 안 바뀝니다. 여러분 한번 굳어지면. 그런데 이제 예수 믿으면 바뀐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절대 인간의 생각, 마음이 안 바뀝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그래서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화목하게 하시고 나와 다른 사람의 사이에도 화목하게 하신다는 거죠. 네,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 내 마음에 기쁨이었고 감사가 없다. 아,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구나. 깨닫고 온전히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참된 기쁨이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말씀